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진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이 목자들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들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이 목자들의 신분은 아주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민 이하의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 볼 때 역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목자들 하면 저기 성지 순례에 가면 그 아주 여유롭게 양치기를 하는 목동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영화나 그림에 나오는 목동놀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당시의 목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베들레헴 성 밖에 나아가서 양떼들을 치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양떼들과 뒹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탄의 첫 번째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이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이 신앙이 좋은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도시에 있는 부자들이나 관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버려진 천민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이 메시아의 기쁜 이 출생 소식을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 담배를 찌들리면서 그냥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이 삶을 비관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비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족할 줄도 알았고 불평하지 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관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천사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못했던 노인이든 청년이든 높은 지위에 올라왔던 높은 지위에 안 오르든 인기 많은 연예인이든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비관적인 삶을 살며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아니 저 멀리 갈 필요 없이 해운대에 사는 그런 풍성한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 뭔가를 많이 가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렇다면 오히려 주님을 갈급해하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오히려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정말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부에 두 랩돈을 드렸던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쪽에 부유한 동네 교회에 가면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우스운 얘기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웃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 웃지도 않고 표정도 변화도 없어요. 저쪽에 부유한 그런 동네에 가면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목청 더듬고 목사가 얘기하면은 아멘 아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쪽에 이상한 동네 교회에 가면은요 정말 설교자나 간증자가 그의 삶의 어려운 간증들을 알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만 깜빡깜빡 뜨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슬픈 간증이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립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아에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기다리고 겸손한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을까? 이렇게 헌신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주어진 일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 계속해서 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깨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그 당시 목축업은 3월에서 시작하여 11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 가정을 떠나서 이 양들을 치면서 함께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마을 근처에 있는 동안에 이제는 겨울철에도 양떼들을 산과들에 방목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양들과 함께 그리고 양들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목자들은 육신적으로 심신적으로 지치고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양떼를 돌보다가 지치면 이제는 누워 자기도 하고, 또 밤에는 텐트 속에서도 너무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양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양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책임감 있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다하게 성실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은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밤새도록 양떼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일이 적은 일이라고 소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소리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복을 주지 않고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내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에, 최선을 다하여 열성을 다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그런 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어느 날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에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이유를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나에게 이 1달란트를 주었느냐고 불평하면서 이유를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땅에 그대로 묻혀 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은 이윤을 남겨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주인이 상당히 노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날 말하면 시가로 몇 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당시 너무 이 1달란트를 적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때에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재능과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을 주었고 시간을 주었는데, 은혜를 주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결산한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똑같은 칭찬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그대로
묻혀두고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무이간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이간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자신에게 깨닫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 정말 귀한 한 영혼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다른 교회로 보내버리시구나. 아니면 세상으로 방황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그 은사를, 그 사명을 다른 가정에게 줘버린다는 것, 다른 성도에게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아주 작은 일이라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목자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영원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탄생하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원히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방금 그 말씀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다라고 지금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군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이나 또 꿈을 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한 천군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양떼를 지켜야 될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 양떼들을 버리고 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한순간에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 지금 캄캄하고 앞으로의 일들이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의 말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서 즉시로 서둘러서 그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양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업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일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생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일도 중요한데 이 일보다 더 급하게 지금 당장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그들이 양치를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의 최초의 복음 증거자라는 정말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최우선의 삶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최우선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인천 주안장로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이 이삿집을 가서 전도하는데 아주 탁월한 권사님이신데요. 경비 아저씨에게 처음부터 찾아가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두 티켓을 선물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에게 새로운 이삿집의 그 주소를 알아내어서 작업복을 챙기고 가서 이사하는 일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안면을 익히고 그 다음에 선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날을 잡아서 가까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교회를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전도왕이 안 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아이들을 정말 칭찬하면서 야, 너는 예수님 믿으면 발명왕 에디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아이의 부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또 그 아이에게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부모님께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친절하게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전도하고 아이도 전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두방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세상에 구두방을 하는데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집사님이 구두 티켓 500장 한 장에 5만 원씩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총동원 전도주일에 이 집사님이 초청한 분이 80명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힘들고 어려워 살아가는 구두방하는 집사님 그 땅터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 땅값이 수십 배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양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먹고 사는 생업도 중요합니다. 삶을 유지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더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그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단번에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은 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본업이요 내 삶의 부업은 세상 일이다 라고 은혜스럽게 간증을 하며 떠나갑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어서 세상과 사회를, 심지어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라도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알자. 아멘. 교회 일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코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그것이 적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려고 몸부림치면,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과부처럼 자기 모든 전산 재산을 드린 그 신앙처럼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그 믿음, 내 몸을 들여서라도 더 성실하게 섬기고 싶은 그 성실한 그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천한 목자들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곤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날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 다시 한번 대림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고난 속에 산다 하지만 이 무명의 비천한 목자들과 같이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